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달,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한 해를 그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총 4번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를 4가지 초를 켜게 됩니다. 첫 번째 초는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요 세상의 기쁨입니다 라는 의미로 기쁨의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초를 우리가 켜게 됐습니다. 두 번째 초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요 세상의 평화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네 번째 초가 의미하는 바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각각 기쁨이요 평화, 소망이요 평화요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잠깐 인사하고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입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쁨입니다. 예, 예수님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우울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언젠가 저도 말씀이 좋고 교회가 좋아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고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싫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단에 서기가 싫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보면 제게도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달, 제 평생에 그 한 달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슬픔을 겪고 왜 또 우리의 가정들은 이렇게 우울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기 때문일까요? 그럼 역으로 질문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저렇게 기뻐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지 않나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나요? 돌아보니 그에게도 여전히 내게 있는 문제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기뻐하고 살아가요. 그는 감사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기뻐하지 못한다면 나는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실 때의 말씀인데 두 종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1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보이시는지요?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소식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저는 자녀를 기다려본 사람입니다. 6년을 자녀를 기다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첫 아이, 그렇게 기다렸던 아이, 첫 아이 탯줄을 자르고 제가 직접 자르고 그 아기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 탯줄을 잘랐을 때 그 손 느낌을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게는 이것이 어떻게 다가오는지요? 오셨나 보다라고 되어지나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니 나의 문제, 오늘날 나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드는 이 문제들, 나로 하여금 웃지 못하게 하는 이 슬픔들, 내가 아파하는 이 죄들, 이 모든 내 문제를 내가 저질러 놓고 내가 엎어놓은 이 어그러진 이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의 고엘, 내 문제를 대신 속량하시기 위해서 나의 고엘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기쁘지 않나요? 누군가가 만약에 내가 빚이 좀 있는데
누군가가 잘 모르는 분이 와서 내 빚을 갚아주겠다고 오셨으면 그분이 기쁘지 않나요? 빚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이 문제들, 나를 웃지 못하게 하는 이 문제들, 가정 안에 있는 이 슬픔들, 내 인생 안에 있는 이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담당하시고 나를 웃게 하시려고 이 문제를 대신 가져가시기 위해서 나의 고엘이 되시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한 사람은 헤롯, 한 사람은 동방박사입니다. 헤롯은 그가 누구인 구하니 그 헤롯,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흔히 헤롯 대왕이라는 이 사람의 아버지에 대한 자료를 잘 못 찾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분명합니다. 헤롯 대왕의 아버지는 누구인 구하니 로마를 그렇게 멋지게 세운 케사르 시저죠. 초대 황제 시저 케사르라 부르죠. 황제가 아니라 케사르의 충신이었고 총애를 받은 사람이에요. 율리우스 케사르의 총애를 받은 에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안티파테르입니다. 그 아버지는 대단한 영향력을 그 당시 갖고 있어서 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 15살 때 아버지가 갈릴리 지역을 자기 땅으로 줍니다. 누구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에게, 15살 난 사람에게. 그리고 그 안토니우스, 삼두 정치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축을 이뤘던 안토니우스로부터 이 헤롯이 한 20살 정도 됐을 때 실제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책봉이 됩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유대는 마카비 왕조가 마치 이렇게 신앙 개혁을 하고 이렇게 뭐 유대 회복 운동을 일으켰던 시절이고 마카비 왕조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 마카비 왕조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은 축출당합니다. 그 도망을 가서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년 있다가 안토니우스가 이제는 갈릴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유대 왕으로 책봉하고는 군대를 보내줍니다.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군대와 이 헤롯이 싸워서 마카비 왕조를 몰아내고 본인이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워준 로마가 고마워서 로마를 위해서 가이사라라는 도시도 건설하고, 갈릴리 바다에는 디베라라는 또 도시도 만들고 온통 로마에 충성을 다합니다.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고 성전을 확장하고 또 보수도 해줍니다. 이 헤롯의 가장 큰 복은 그는 정말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었을지라도 그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는데 자기 시대에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 안에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너무 가까운 곳, 바로 16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16km라면요 여기 수지에서 분당저 끝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있는데 야탑 정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기쁘고 감사하셨나요?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기쁘지 않았어요. 우울했어요. 항상 불안했어요. 항상 초조했어요. 그는 17절에 보면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2살 사내 아이를 다 죽이고, 그리고 역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자기 2딸을 죽여요. 저는 제게도 딸이 있지만 어떻게 제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딸을 죽여요. 2딸을.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은 이 딸들을 죽여요. 아내를 죽여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던 충신들을 여리고 감옥에 보내거나 죽여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가 BC 4년에 그가 죽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가 이제 죽는데 죽기 5일 전이에요. 참 마음이 아파요. 죽기 5일 전에 자기 아들을 죽여요.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살도록 두지. 그는 자기 인생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가 지금까지는 어쩌면 추악하고 잔인한 왕으로 손가락질 받았을지라도 그의 마지막은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저 먼 페르시아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땅 안에 오셨어요. 근데 그는 기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헤롯이에요.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동방 박사예요. 동방이라는 지역은 아나톨레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아나톨레라는 것은 해가 뜨다라는 단어예요. 해가 뜨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해가 뜨는 곳이 될 수도 있지만 유대 땅에서 봤을 때 동쪽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페르시아 지역이 아니었을까, 조로아스터교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하고요.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들이 현인이라고 배웠어요. 아니요, 현인은 아닙니다.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지식은 좀 더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단한 영성가였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정말 신앙이 대단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구일까? 헤롯과 별반 차이가 없는 죄인입니다. 헤롯은 예루살렘 경내에서 죄를 짓고 산 사람이라면 이 동방 박사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점을 치고 그렇게 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헤롯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점을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의 슬픔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이 내 문제를 담당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둘 다 지금 예루살렘에 자리하고 있어요. 헤롯도 예루살렘에 있고 동방 박사도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둘 다 예루살렘 안에 있죠. 우리는 헤롯스 이야기는 저 먼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나와는 관련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헤롯의 모습이 내 안에 있고 동방 박사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가 헤롯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고 내가 동방 박사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걸어왔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헤롯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고 내가 동방 박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헤롯의 길이란 예수님이 지금 내게 오셨는데도 내가 맞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심지어 몸은 성전 안에 왔는데도 예수님이 내게 왕이 되지 않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누가 동방 박사인가요? 그는 예수님께 나오기에 너무 송구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저항하고 다른 신을 섬겨왔던 정말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동방 박사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내가 몸으로 왔다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오늘부터 내가 왕으로 내 모든 슬픔과 우울함을 다 씻어주기를 바라고 내가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나아오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 내가 헤롯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동방 박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내가 지금 동방 박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헤롯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절과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그러죠. 지금 동방 박사는 그가 박사였든지 그가 점쟁이였든지 그가 천문학자였든지 그가 페르시아 출신이었든지 더 먼 동쪽에서 왔든지 아무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가 무엇이었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이제는 나의 주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동방 박사입니다. 나의 왕이잖아요. 나의 주이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먼 곳에 내가 멀어도 그것이 괜찮았던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멀지 않았던 거예요. 왜죠?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 그분이 나의 주이시니까. 그래서
동방박사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는 금요일 날 말라기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를 했는데 말라기 시대가 어땠을까요? 말라기 시대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모르고 있었어요. 누가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몰랐어요. 누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것이 예배인 줄 알았어요. 누가? 말라기 시대에 자기는 성도라 생각하고 안식일이면 성전에 나와서 각종 희생 제물을 드렸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들에게 너가 나를 공경하느냐 물었어요. 너가 나를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물었어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 너는 나를 두려워함이 있느냐? 너는 어떤 좋은 강의를 들으러 왔느냐? 너는 일정한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냥 정기적으로 나왔느냐? 너의 하는 모든 노래와 너가 하는 모든 기도와 너가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너는 나를 공경하는 공경함이 있느냐? 나를 두려워하는 두려워함이 있느냐? 말라기 시대 때는 잊지 마십시오.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어두운 시절이 아니고요. 그렇게 반복적인 예배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공경, 그것을 카바드라 부르는데 그 카바드가 없었고, 종이기에 하나님은 나의 주이시기에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 히브리어로 야레라 부르는데 그 야레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두운 시절이에요. 예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날 예배라는 어떤 행위 속에, 종교 행위 속에 내가 들어왔다고 내가 예배자일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공경, 그 카바드가 있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 야레가 있지 아니하다면 내가 몸뚱아리가 천개가 여기 있었을지라도 나는 예배자가 아닌 겁니다. 예배자가 아닌 겁니다. 지금 동방박사는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해요. 내가 만약에 지금 내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와 나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는 오늘 예배자고 그는 동방박사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헤롯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헤롯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동한지라 말씀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예수님 소식을 듣고 소동함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 소동함이라는 것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동요가 되었고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소식이 어떠한가요? 아무런 느낌이 없나요? 아니면 조금 불편한가요? 예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불편하게 느껴지나요?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 때문에 경배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소동하는 사람인가요? 왜 예수님 소식이 소동이 될까요? 거기에는 카바드와 야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몸이 성전뜰 안에 머물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카바드가 없고 주님에 대한,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주님에 대한 야레, 경외가 없으면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예배는 대수롭지 않게 되어지고 예배를 멸시하게 되고 경멸하게 되고 하찮게 됩니다. 지금 헤롯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헤롯의 핵심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요 댓글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헤롯 왕 때에,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헤롯 왕 때에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무슨 차이가 있나요? 헤롯은 자기가 왕이에요. 그 누구도 왕이 더 이상 있었으면 아니 되고 싶어요. 예수님은 좋아요. 그냥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좀 도와주는 좋은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오셔도 내가 왕이고 싶어요. 이게 헤롯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헤롯은 본인이 자기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다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주도하는 삶은 신앙이 아니에요. 헤롯의 길입니다. 헤롯의 길입니다. 어떤 일을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서 나의 주이잖아요. 그분이 주이시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까지 머물지 않는다면 나는 나도 모르게 헤롯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 헤롯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원래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 내 인생을 격려하는 것이 우리가 낯설고 어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다스리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헤롯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내 인생 내가 주도했어요. 그 많은 권력과 그 많은 힘을 가지고 얼마나 지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부와 명성을 등에 업고 그가 당당한 권세를 누리면서 그렇게 본인의 인생을 써내려간 인생 역사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13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16절 하반절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아멘. 여기까지. 이제 헤롯의 결과, 헤롯의 삶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그 많은 권력과 그 많은 명성을 가지고 그가 써내려간 역사가 어떤 것인가요? 그 자리엔 다 파멸과 죽음만 있었던 겁니다. 파멸과 죽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이신지요? 그저 좋은 분이신가요? 유익한 분이신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왕에게, 주에게 우리는 경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공경하고 내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그분에 대한 경외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좀 도움을 받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가까이 원한다면 나는 아직도 동방박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를 그냥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알곡이 다칠까 봐 그냥 두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고 안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봅시다. 내 안에 내가 헤롯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내가 동방박사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구원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헤롯도 예루살렘 안에 있었어요. 헤롯이. 그는 성전을 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구원으로부터 멀었어요. 구원은 놀랍게도 그는 이교도였어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는 평생 우상이나 섬기고 점이나 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가 자기를 드렸어요. 그에게 오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에게 오늘 구원이 임했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왜 이런저런 문제,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고 내 인생은 슬픔이 많고 우울함이 많냐고요? 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니요. 문제가 많아서 내 인생에 우울함이 있거나 슬픈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이 오늘
지금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왕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폭풍이 닥치고 왔을지라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이 나의 왕만 되신다면, 그러면 나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가는 기쁨이 아니에요. 헤롯은 기쁨을 자기가 만들어 갔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내가 나의 왕으로 섬길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전에는 밥을 지어도 내가 밥을 왜 짓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내가 일을 하는데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일 것 같은, 그렇게만 느껴졌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만나고 나면,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나면 밥을 짓는데도 기뻐요. 전에는 일을 하는데 일을 안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일을 해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나니까, 그냥 내 인생의 도우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가 되고 나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기뻐요. 전에는 이 상사가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어요. 세상에 좀 회사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사 없는 회사 없는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섬겼어요. 똑같은 상사인데 이제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 상사는 나에게 똑같이 하는데 이제 내가 그 상사의 어려움을 내가 견딜 수 있는 기쁨이 생겼어요. 기쁨이 생겼어요. 이것이 예수님께 주시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께 주시는 기쁨.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6절을 보십시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요? 다스리는 자라는 표현이 메시아예요. 다스리시는 분이 오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무엇이 되겠다고요? 목자라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자는 절대 뒤에 가지 않습니다. 앞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 동방박사들이 이 복을 누렸는데 무엇인가 하니,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9절을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이것을 먼저 경험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동방박사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다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제 기도는 하나님 참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기가 조금 어두우실까요? 아니면 요즘 내가 영성이 떨어져서 내가 하는 기도빨이 약해서 그럴까요? 아니, 어느 것도 아니고요. 어느 것도 아니고, 왜 요즘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잘 안 들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요즘 내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이 오늘 이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응답은 예수님이 주가 되는 그 자리에 임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주로 고백되어진 그 자리에 이루어집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곳입니다.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내가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응답을 내가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 겁니다.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심지어 12절을 보세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어떤 인도를 해주세요? 악을 미리 피하고 모면할 수 있는 그 인도도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우리는 내게 다가오는 악을 모르잖아요. 내게 다가오고 있는 이 암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잖아요. 의사 선생님이라고 내게 오는 암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내 자녀에게 닥쳐오고 있는 환난을 부모라고 하나요? 모르잖아요. 언제 이 모든 환난에서부터, 이 악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악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나의 주님으로 섬길 때 그 주님이 이 모든 것에서 미리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왕으로 주로 섬기는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는가?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 참사랑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정이 온통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사람의 기쁨, 너무나도 기쁨이 가득한 말씀이 성경인데 문자적으로 기쁨이 가장 많이 강조되어져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매우 크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굉장히 크다는 두 단어, 또 다른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두 단어예요. 매우 크다는 두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는 기뻐하다라는, 이건 하나의 명사고, 카라라는 명사고, 또 하나는 동사예요. 똑같은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됐어요. 기쁨을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한 데가 없어요. 언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자리가 그렇게 큰 기쁨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이 기쁨을 맛보게 되는가? 내 일이 잘 됐을 때가 아닙니다. 그 일은 또 얼마 안 있으면 나를 슬프게 할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됐을 때가 아닙니다. 나는 곧 얼마 안 있으면 나는 다시 우울에 빠질 것입니다. 언제 내 인생은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그것도 매우 크게 기뻐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실 때입니다. 오늘 그 고백이 다시금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잊지 마세요. 내가 성전에 머물러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헤롯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시금 헤롯의 길을 걸어가면요, 거긴 우울함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 불어닥쳐도 내가 동방박사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매우 크게 기뻐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매우 크게 기뻐하는 것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 번째는 기쁨의 절정을 주십니다. 너무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기쁨의 절정이에요. 감격의 절정이에요. 11절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읽기 전에 11절을 보실 때 여러분이 동방박사 곁에 서서 동방박사 얼굴을 한 번만 봐주세요. 동방박사가 어떤 모습으로 이 11절을 상황을 실천했을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의 눈으로 동방박사 곁에 서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동방박사 얼굴을 보셨나요? 어떠신가요? 너무 괴로웠어.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 지식과 이 정도 내가 경륜을 쌓았는데 저 애기한테 내가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마지 못한 엎드림인가요? 아니면 삐죽삐죽거리 부끄러워 사는 어떤 엎드림인가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엎드려 보자는 엎드림인가요? 지금 동방박사 얼굴이 보이나요? 눈빛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기쁨이 가득해요. 기쁨의 절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쁨의 절정을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내게 있는 그 기쁨의 절정, 내게 있는 그 사랑의 절정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한 인생이 사랑의 절정을 경험하고 한 인생의 기쁨의 절정을 경험했을 때 어떤가요? 내 생명을 그에게 주고 싶어요. 내 전부를 그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과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기쁨의 절정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동방박사에게는 기쁨의 절정입니다. 기쁨의 절정이에요. 이것이 불편하고
이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기쁨의 절정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11절에 거기 예물이란 단어가 하반절에 나오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드리니라. 예물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도론이란 단어입니다. 도론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 희생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는 언제 쓰여졌는가 하니 제물을 드릴 때 쓰여진 단어예요. 지금 동방박사가 드리는 이것은 본인들에게 필요치 않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들에게도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에게 정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건데 내가 이것을 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희생인데, 그런데 여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도리어 기쁨의 절정을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 불러요. 희생제물로 나를 희생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남은 삶을 희생제물로 드리고자 하시는 이것을 헌신이라 부르는데, 이 헌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은 기부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내가 누군가를 좀 돕고자 하는 구제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고엘이 되셔서 나의 모든 슬픔과 나의 모든 우울과 나의 사망을 대신 다 갚아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나의 왕 되신 그 주님께 내가 너무나도 기뻐서 기쁨의 절정으로 나를 드리는 것을 대신 고백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오늘 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희생이었어요. 내 생명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몸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남은 삶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헌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쁨인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축복인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 한 가지는 꼭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는 회개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이 혼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동방박사의 길보다 헤롯의 길로 나도 모르게 가진 않았는지, 예수님을 버리진 않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도움이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시다. 헤롯으로 나도 모르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요.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다시금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왕 되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기쁨의 절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나의 헤롯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돌아보고 회개하시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모시는 그런 또 결단의 기도를 여러분 각자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